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웃집 아이들하고 놀게 되는데요. 이웃집 아이가 놀다가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약점들을 공격하다가 그만 그 이웃집 아이가 이 아이에게 너는 내 부모가 버린 아이야.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순간 아주 큰 충격을 받았겠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또 무엇인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어지고 또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울면서 겨우 집에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 마음 가운데 나는 나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준 부모, 우리가 육신의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다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과 정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감정이 있고 또 실망과 실패의 감정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이 아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을 받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또 자라면서 어떤 어린 시절, 또 10대 시절, 또 청년의 시절을 지나게 될까요?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가 태어나면서 나를 버렸다는, 그래서 내가 거절당했다는 감정이 그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크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어, 낮추어 보는 열등감들을 갖게 되면 또래 친구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도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대하는 원만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어른들과 관계를 갖는 것, 또 직장에서 자기보다 높은 상사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아주 지혜로운 양부모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상황을 읽고 그 아이에게 눈을 똑바로 맞추고 눈을 쳐다보고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럽니다. 스티브야, 잊지 말아라. 너는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한 아주 귀중한 아이란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는 우리가 선택한 특별하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건져내었고, 절망 가운데 서잡힐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꿈꾸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은 AI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컴퓨터가 우리 손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손안에 갖고 있던 전화기에 컴퓨터에서 쓰고 있던 모든 기능들이 앱이라는 기능으로 들어와서 아이폰으로 시작되는 일종의 컴퓨터의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자기 양부모가 자기에게 해줬던 그 말이 자기 인생을 구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책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힘, 하나님 주신 말의 힘, 또 그 말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종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하거나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 지혜로운 양부모의, 입양했던 부모의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되었습니다. 넌 특별하게 선택받은 아이야? 이 말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절의 감정을 상쇄시키고, 또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복 있는 인생이 아니고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아주 구원의 소식이 됐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 패턴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 말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주는 이 선물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또 복되게 하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말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마치 옆으로 불이 붙어 가듯이 그렇게 타오르는 복음의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 앞부분만 좀 읽었는데요. 디도서 1장과 2장에 보면 1장의 앞부분 인사말 부분에 보면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아주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에게 디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노예, 영어로 할 때는 slave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이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주인에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노예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는 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미션, 주어진 일이 있어서, 임무가 있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디도에게도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 존재에 걸맞게, 적합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그것이 디도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바울의 일종의 명령이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가를 매일 얘기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편지에 아주 지혜롭고 간절하게 적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 혹은 공동생활을 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바울 서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규모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가 특별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선택과 거절이라는 주제로도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20세기 중후반에 태어나시고 또 21세기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데요.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202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쟁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변화가 아주 빠른 사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우리 너무 빨리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국 밖에서 여러분이 한 10년쯤 다른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가끔 와보시면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면 외국은 뭐 길거리도 별로 바뀌지 않고, 내가 다니는 마트, 시장도 바뀌지 않고, 내가 다니는 삶의 주변들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변화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있다면 선택과 거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라나면서 우리는 학교 제도 가운데서 선택을 받으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선택을 못 받으면 그 학교에 못 다닙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선택입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 예를 들면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이 1000명인데 그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되면 200명은 선택을 받고 800명은 선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명 중에서 200명만 선택받았다고 느끼고 800명은 거절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우리는 유치원도 그렇게 되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더 심하고요. 저희 때는 대학교에 100만 명쯤 되는 제 또래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원은 18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다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난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그래도 아침에 나가서 대기가 아니라 줄 서서 빵을 사지 않으면 나머지 9시, 10시에 간 사람들은 빵을 못 샀고 거절당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받고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에서는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선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도 느끼지만 자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선택했어. 선택의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누가 선택하느냐. 근데 한국 사회는 선택의 주도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부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장은 더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구직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이력서의 개수가 옛날에 수십 장이었지만 지금은 수백 장을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조차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택은 자신감을 심어주지만 거절당한 경험들은 자신감을 없앱니다. 말하자면 상처를 주고 나 자신에 실망하게 되고 또 이 사회나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그것들은 화를 나게 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우리 나라의 시스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대를 보내고 또 20대에 들어온 청년들이 이 거절감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경쟁이 더 심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자기들의 경쟁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함께 읽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건,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모세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선택과 거절 중에 거절을 더 많이 당하는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소중한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히브리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 주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5번쯤 거절하는데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양떼나 가축들을 목자들이 몰아야 되니까 짐승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끄는 지팡이들이 있죠.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붙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는 것들은 모세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선택한 다음에 뭘 물어보시냐면 지금 너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며 준 것은 무엇이냐?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선망하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롤 모델을 할 수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는 없이 만들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훌륭한데 목소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는 아주 좋은데 외모가 또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사람 같은데 성품은 조각나고 모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 같은데 속은 너무 천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에게 없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고 너무 중시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텐데, 나에게 없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해볼 텐데, 나에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 즉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쓰실까요? 내가 없는데 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장착시켜서 나를 로봇캅으로 만드셔서 전능하게 만드셔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게 주신 것을 보시고 그 안에, 작년에 우리가 연초에 계속해서 봤지만 그 숨겨진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이 꽃 피어나면서 나를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했을 때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기에는 재능, 똑똑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임원을 세우고요, 저 2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세운 임원들이, 신천 임원들과 또 기존 임원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묻습니다. 지금 너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거나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기관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제안이 올 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신 것, 혹은 자라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한 10년쯤 노력하면 뭐 좀 생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걸 쓰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또 낼 수 있는 일종의 헌신, 재원,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면 됩니다. 근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시면 힘 있는 근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면 됩니다. 우리 마라톤 얘기했는데요. 마라톤 뛰는데 누군가 필요하면 마라톤 뛸 수 있게 훈련된 사람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때가 저물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때가 저물었습니다. 때는 저물고 배는 고프고 뭘 먹어야 되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들판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근처 마을로 다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사 먹든지 아니면 구걸을 하든지 좀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먹을 걸 주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이 1년간 일하는 그 정도의 양이 그 정도의 금액인데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몇 개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놀라운 스토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것,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발견을 못하고 개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뭘 달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나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게 이미 주신 것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전파됐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내일 아침도 구해야 하고 내일 아침 학교 갈 아이들의 수업료도 구해야 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너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나누어 줄 때가 많지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은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이미 주신 것으로 내게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넘치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디도서는 선택받은 삶,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합니다. 2장의 주제인데요.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5절이 바로 이 경건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개역성경을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풀어서 더 현대어로 풀어서 번역한 표준세 번역을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원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냐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경건은 지금 청년부의 주제가 Like Jesus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인데요. 경건은 Like God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자라나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2장 12절을 영어 성경 중에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o say no to ungodliness. 경건하지 않은 것에 no라고 말하기. 책 제목도 있는데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yes, no가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도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주는데 청년들에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경건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yes, no가 분명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경건함에 가까운 것은 yes,
경건함이 아닌 것은 노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청년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에는 노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것에는 예스하는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때 큰 사랑으로 또 거룩한 목표점, 거룩한 표대를 두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가장 큰 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1차적인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상처 입었을 때, 거절당했을 때, 화가 날 때, 쓰러질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공부해라,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직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학교에 가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존재로 귀하게 선택하셨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런 의무를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축복인가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마다, 어떤 모임이든지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다 들을 수 있는,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